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가깝게 지낸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두 자매 또 나사로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었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한 3km가 안 되는 한 2.5km 내외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으로 오실 때는 의뢰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들려서 그곳에서 묵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언제나 예수님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마르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요한은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빠의 병이 위중함을 알아챈 두 자매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야 자, 우리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자 하시면서 바로 이 베다니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회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다. 나사로는 잠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또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게 잘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르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동거 밖으로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동거 밖에서 예수님을 보더니 안타깝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자,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마리다가 급히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여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해주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이 집으로. 그리고 동굴 밖에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울면서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집에서 막 뛰어나가니까 거기에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마리아를 따라서 같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비통한 심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신 것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고 잠자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의 누이들과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몸소 체휼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아픔, 슬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뭐야 내가 살릴 건데 뭐 울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품으시는, 예수님도 우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가보니 이미 무덤은 돌로 막아놨습니다.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이렇게 여는데 마르다가 말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마저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살아났습니다. 장사될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발은 이렇게 묶여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가린 채입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걷진 못하고 묶인 채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표적 7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적 플러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표적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 전 주일, 바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초입에 들어서는 것과 함께 이후 있을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표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한 번도 멈추거나 머뭇거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걸어오셨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다면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원거리 기적도 있어요. 아니면 즉시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 더 이틀이나 머무셨던 것이죠. 사실 이곳에서는 아무리 빨리 가도 베다니까지는 하루 이상, 보통 이틀 이상 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건강한 남자가 뛰어서 가면 하루 꼬박 걸릴 거리.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머무실 때 나사로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내려놓는 것이죠. 나사로 가족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입니다. 비록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 베다니에 살았지만, 비록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지만 또 죽었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들은 좀 안타까워했어요.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말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은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 자리에서, 풍요가 아니라 가난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살아날 가망조차 없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로 가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면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죽은 자 곁에서 맴돌지만 나흘이 되면 떠나간다는 그러한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흘이 지나 나흘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나사로의 살아날 가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그 나흘은 절망을 말합니다. 나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나어린 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흘의 절망과 한계에 갇힌 우리를 구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기대가 끝나고 절망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종말의 때 일어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어요. 바로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이고 생명임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거죠.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종말의 때 주어질 영광이면서 맞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 부활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때는 장차 어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주시는, 현재 주시는 부활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저 멀리 어디에서 찾아야 할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부활은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면 그 죽음은 단지 목숨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명은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의 삶은 또한 지금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생명의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소생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몸을 입고 그러나 소생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보고 또 죽으라고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소생한 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지니셨고 거룩하신 부활의 몸으로 승천 그대로 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거룩한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생을 믿게 하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참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바벨론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골짜기에 서게 됐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 그 골짜기에는 온갖 마른 뼈들이 가득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아니, 뼈들에게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처럼 또랑또랑하게 예쁜 모습으로 귀담아 듣고 뭐 그래야 설교를 하죠. 마른 뼈에게 설교 못해요. 저는 저 마늘산 거기 공동묘지 가면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거기 설교해봤자 누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교하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툭툭 일어나더니 서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관절이 연결이 되고 온몸이 마디가 연결이 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마침내 피부까지 딱 덮여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숨을 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다시 외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들어와, 생기가 들어와서, 숨이란 뜻이에요. 숨과 하나님의 영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숨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하여 엄청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살아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곳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마른 뼈 같은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오라, 이 단어는 따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따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죽음의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땅 절망한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바로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 읽어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바로 고난주간을 향해 가는 지금 그 주제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아주 특별합니다. 죽음으로 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꽁꽁 묶여 있으니까 말이죠. 풀어라는 것이에요. 푸는 것, 풀어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기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까? 돌을 옮기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의 생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와 소망이 가득한 생명의 삶,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줄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든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